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5주간 저희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동행이란 주제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눠왔습니다. 오늘이 5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진정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은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강하게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며 누리는 은혜, 여러분 이것을 정말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점검해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관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성도님들은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쉽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성령이 정말 임했는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때로 무너지고 넘어지다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버리시고 떠나가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이 약속의 선물을 우리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의지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알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과 경험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런데 그것에 의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내가 내 안에 계신지를 알려고 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기도 하고 마음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있어야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감정과 경험도 성령의 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경험이 약하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 확증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으로 여러 차례 들으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아무리 넘어지고 무너져도 예수를 여전히 주라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이 되신다면 성령님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기도 생활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양자의 영, 자녀 삼아 주신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너무나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이죠. 에베소서에 성령의 근심을 깨닫는 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은혜로 붙잡아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그것이 마음에 떠올라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것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올해 계속 묵상해 왔을 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있었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의 현장에 서기를 원하고 아주 작은 그런 걸음일지라도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확증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의 선물이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진정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둡고 그리고 연약한 삶의 부분을 빛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니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세상의 길을 선택했던 그 어리석었던 삶의 모습도 성령님이 조명해 주세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세요. 바로 그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날 때, 아, 이게 진짜 은혜구나.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숨겨두고 정말로 감추려고 했던 것 때문에 묶여 있었던 삶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짐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된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 내 삶에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서 주변을 살리고 풍성한 삶으로 주변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아름답고 의미 있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깨닫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인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고 너무나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 여러분 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지워버리기도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에 담긴 의미와 목적을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찬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 나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 너무나 분명하다면 여러분, 이 소식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에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누리는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임이 믿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과 화평의 사람으로 삽니다. 자비롭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배신하는 사람을 위하여도 기도하고 용서하며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회개하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모독하는 말에도 쉽게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내어도 오래 품지 않으며 결국은 화를 품었던 것까지도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잘못을 보고 교회를 멸시하거나 냉소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하여 참 은혜가 된다, 우리가 머리로는 깨닫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게 될까,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분명히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신 일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밖에는 증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늘 터져 나온다면 공동체, 교회는 결코 분열하거나 나눠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 주님이 하셨으니 내가 교만하여 누군가에게 내세울 것도 없고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시시비비를 따질 것도 없고 오직 주님이 하신 은혜만을 나누게 되니 헤어지거나 분리되거나 분열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 믿고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증인된 삶으로 이끄시고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너무 분명하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도 그 일도 너무나 놀라운데 왜 우리가 마치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걸까요?
이 시대의 흐름에 속절없이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심지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유명한 토저 목사님,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님의 영향을 너무 적게 받고 세상의 영향은 너무 많이 받고 산다, 그렇게 지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을 보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했어요. 이때 아끼라, 이 단어의 원뜻은 속량하다, 도로 사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런데 그 주의 뜻 중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이라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도로 되찾는 것, 도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거센 흐름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쉽게 내어주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세상의 거센 흐름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 사도 바울이 수없이 권면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소멸이란 그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교제하시고 동행하실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어떨까요?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은 일하시지 못하고 우리 삶을 강하게 이끌어 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멸에 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불은 붙었는데 사방 주변이 다 젖어 있어서 어디에도 불을 이어 붙일 수가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순간이 이어지다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서운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성령님 없이 사는 삶이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없이 사는 삶이 익숙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선물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꺼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왕으로 세워질 때 그들 주님 의지했습니다. 주님만 찾았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고 실족하며 세상 가운데 놓였을 때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 그 방법에 의지하려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범죄하고 무너졌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금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 앞에 섰을 때 다윗이 간절히 구하는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간절히 구했어요. 다시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성령님만을 그가 구했어요. 결국 주의 뜻을 구하고 다시금 순종하는 삶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마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갖고 사는 세상이라 여러 영상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또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영상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로 듣고 보고 하는 내용이 다음번에 고려가 되어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틀면 주로 보는 영상이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릅니다. 아마 유튜브 영상이 떠오르는 것이 내가 요즘 주로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나 하는 게 드러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찬양 영상을 많이 보면 다음번에 찬양 영상이 주로 나오겠죠. 요즘 같은 때라면 올림픽 경기 영상에 좀 마음을 좀 빼앗겼었다면 다음번에 그게 주로 나올 거예요. 굳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관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자주 쓰는 말, 내가 자주 하는 행동, 내 마음에 담긴 염려와 걱정을 조금만이라도 살펴보면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모른 채 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저 잘 가고 있다고 여기며 스스로 위로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진정 주님 앞에서 주님께 주목하며 다윗처럼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다시금 갈망하며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바로 이 권면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그 앞에 먼저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 잃어버리고 기도와 감사의 삶을 놓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기도와 감사가 흘러 넘치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기쁨이 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증거 중의 증거가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주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복종하는 삶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을 외면하면 성령님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임한 부흥의 불은 꺼져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 왜 이렇게 부흥의 불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꺼져만 왔을까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평양 대부흥과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더 부흥의 불길이 불타오르지 않고 왜 이 시대는 꺼져만 가는 걸까요? 하디 선교사님은 말하기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합니다. 영국 웨일즈 대부흥의 주역인 이반 로버츠가 있죠. 이 이반 로버츠가 동일하게 강조한 것이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을 그는 늘 이야기했어요. 이반 로버츠가 무명의 청년일 때 그가 큰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너무나 그 마음이 뜨거워서 그가 간절하게 그가 속한 교회 목사님에게 말씀을 좀 전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다가 수요 예배 시간 이반 로버츠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목사님은 이반 로버츠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당신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말한 거죠. 당신 설교 들을 사람이 있으면 전하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때 그 교회의 교인 중에 17명의 교인들이 남아서 그 교회 목사님과 더불어 이반 로버츠의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설교는 굉장히 단순했지만 분명한 4가지 핵심을 강조했어요. 첫 번째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좋지 않은 습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의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당신은 성령님께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대중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이 4가지 말씀을 전했어요. 이반 로버츠의 설교는 서툴렀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목사와 17명의 교인들 안에 뜨거운 불이 임했어요. 부흥의 불길이 놀랍게 번져갔습니다. 그 후 30일 안에 37,000명이 강단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후 5개월 안에 10만 명이 웨일즈 지역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부흥을 위하여 주님께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했던 숨겨져 있던 수많은 기도자가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요. 여러분, 성령을 외면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고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십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면 충분합니다. 이끌어 주시는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순종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늘 깨어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잖아요.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나서 주님께 또 여쭙고 또 주님이 알게 하신 작은 한 걸음을 또 내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커다란 업적을 한 번에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쭙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주간 성령님에 관하여 나누면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께 가까이 나아가 함께 누리는 시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께. 우리의 삶의 시간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깨닫도록 이끄시는 일에는 순종해 보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다 어디서 옵니까?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 염려도 생기고 두렵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방황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나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이라는 것을 맡겨드리고 나니까 기쁨도 생기고 감사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이미 선물로 약속받고 받은 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하면 성령이란 선물에 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써 있다고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은 약속되어진 선물입니다. 누리며 동행하며 순종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늘 주목하고 의식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센 흐름에 우리 삶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며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모든 교회가 그것을 누리며 살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일으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